밤에서부터 이렇게 스테이. 네,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제에 이렇게 새로운 가정들이 오고 있는데 뭐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볼 때는 마음에 설렘도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아주 과도한 친절이 아니라 미니멈 친절도 안 베푸는 거예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따스하게 대해주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이주해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한 곳에 딱 사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새로운 문 앞으로 들어설 때마다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서 드린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주보를 펴셔서 주보 어디에 말씀인지 아시죠? 3페이지 서론에 있는 그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너희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전되어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정말 20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살아있는 그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준비하셔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순간이 바로 야곱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 길이 야곱에게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에게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순간마다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베토누지에 새롭게 들어오는 가정들, 그리고 이미 베토누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들, 이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이집트로, 제가 애국으로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이집트로 그러면 또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편하게 전달될 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상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 모든 짐승, 모든 재산을 다 수레와 나귀에 싣고 모든 식구들 다 모아서 이집트를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인데 그 지역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었고 거기부터 약 남서쪽으로 60km 정도를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종들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안 돼도 200~300명은 되었을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동체가 그저 수레를 의지하고 나귀를 의지하고 걸어서 특별히 그 짐승들이 움직이는데 이 불을 떠오르는 짐승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그냥 사람처럼 가상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풀을 뜯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사람이 그냥 이동하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요셉의 형들이 헤브론에서 이 요셉이 있는 곳과 왔다 갔다 할 때 한 편도 한 달 생각했다면 이번 여정은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석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나 또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수레를 태웠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이 움직이는 그 속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완전히 옮겨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발걸음을 내딛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 믿음의 전통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2절로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시간이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는 일은 꿈속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나타났을 때는 꿈에서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상 중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비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 나타나셔서 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시점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실은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든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는 설렘도 있지만 역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아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야곱의 이주가 단순한 그의 계획이나 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신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이집트에서 야곱의 부족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70명이 430년 후에는 60만의 성인 남자만 60만인 그런 나라로 성장하는 그 완성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 내려가는 거 거기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 가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을 딱 돌아보면 야곱은 그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상황이 있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입을 감기리라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이름도 모르는 루스라는 동네에 가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금년도 우리 위에 피어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말씀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의 연속이 이 4절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토무지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토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토무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말씀과 보호,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다시피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야곱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50장을 잘 보면 49장 마지막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바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뿐만 아니라 12아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인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의 가족이 있는 하늘나라로 이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순례자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특히 야곱은 이제 그의 몸이 지금 그의 영혼과 함께 그의 몸이 내려갔다가 이집트에 다 살고 그의 영혼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몸이 남았을 때 그 몸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운구해서 장례하는 내용을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임을 강력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다시 아브라함이 준 막벨라 굴에 장사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베토무지가 고향인 분도 있지만 고향 아닌 분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죽어서 내 몸이라도 내 고향에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천국,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가정도 종종 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드디어 떠난다는 것은 이제 진정 이제 가나안 생활을 줬고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떠나는 그러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이 어느 정도 상상화인데요. 저보다 훨씬 많은 이 동물들이 함께 가는 가축들인데 가축들의 수만도 몇천을 이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지도로 보면요, 가나안 남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야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본격적으로 이집트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는 순간부터 야곱의 가족은 익숙한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봅시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이 긴 여정을 돌아보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를 걸렸다고 칠 때 브엘세바에서 이집트까지는 아마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양식을 타러 이 멤피스 수도까지 이동한 것을 고려하면 그때의 여정은 그저 그 10명 11명이 다닌 길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셉이 있는 곳은 수도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보셋을 향해서 가지만 이 수도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은 이게 최소한 석 달은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멤피스라는 도시를 그 당시에 수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이집트를 향해서 이동하면서 계속 어떤 여행의 어떤 보급을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순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정은 단순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민족으로 성장할 그런 씨앗을 품고 이동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야곱과 그 가족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도 역시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의 자손이라고 기록하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 앞으로도 거의 안 되고요. 또 며느리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속한 모든 수와 모든 사람, 모든 종들,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의 시작이 바로 이 야곱 가족 전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들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각 세대의 모든 자손을 포함해서 그 공동체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백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동양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종, 모든 연령,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7절까지는 성경에 되게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좀 많이 나오는 데인데 이런 데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자세히 제가 오늘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세히 보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야곱이 나한테 나오죠. 야곱이 70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아들 루벤이 뭐예요? 투예요. 너무 투.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루벤의 아들이 4명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시죠? 루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한옥, 발루, 헤브론, 갈미 이렇게 되어 있죠. 헤스론, 갈미. 요 야곱의 루벤의 가족 혹시 샤파이스 보여주시고요. 이게 상상화예요. 상상화. 저기 좀 나이 많은 사람이 루벤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에요. 그 10절에서는 시므온의 아들은 여구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한, 가나안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이 루벤이 숫자에 쳤으니까 그 다음에 9절에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이렇게 해서 루벤 가족이 5명인 거고요. 시므온 가족은 시므온 1명, 여구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한, 사울 이렇게 해서 7명이 되는 거죠. 사무엘 가족은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을 우리 제세형 형제가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좀 터프하게 그린 이유가 아마 요셉이
시므를 특별히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마 뭔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레위와 그의 아들 3명이 나오는데 게롯은 그핫 무라리입니다. 자, 사파를 보면은 항상 여기 상용해보면 되겠죠. 이 레위의 세 아들은 앞으로 성경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모세의 가문이 바로 레위의 가문이고 또 모세의 가문이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고요.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유다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그러니까 죽은 아들들도 70명이 들어가요. 요 엘과 오난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3명만 그려주었고요. 자, 특별히 유다의 가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유다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에서 유다와 헤스론 이렇게 읽으면 어디서 본 이름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시간에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마태복음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속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속보가 서로 연결되는 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가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그 구절이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프와 욕심으로 이사갈 포함해서 5명인 거죠. 예. 13절 이사갈의 가정 5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엘르엘 수불론 포함해서 4명이겠죠. 14절 수불론 가정 좀 기억되셨네요. 그리고 15절 그래서 지금까지가 바로 레아가 밧다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이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12명 중에 6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나 이름이 특정된 것을 보면 이 디나는 34장의 세겜 사건 이후로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디나 나이도 상당히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이 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금 세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곱 1명이고요. 그리고 9절에 루벤 가정에 루벤 포함해서 5명, 10절에 시므온 가정에 시므온 포함해서 7명, 11절에 레위 가정에 4명, 12절에 유다 가정 7명, 13절에 이사갈 가정 5명, 14절에 스불론 가정 4명, 그래서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 옛날에는 많이 했죠. 네. 조기용 선생님 이런 거 해봤어요. 주산발에서 암살 같은 거 해봤어요. 이게 33. 계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AI에 물어보니까 AI가 잘 모르더라고요. 숫자가 뭐 안 맞을 때나 그래서 좀 가르쳐줬죠. 이렇게 해야만 또 3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세 아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시죠? 시련, 타키, 수니, 에스몬, 에리, 에라, 아루비, 알렐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세 가족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또 그 누이 세라, 또 브리야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여기 특별히 딸, 그러니까 이 아셀의 딸 세라가 나오는데 이 세라가 뭐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세라가 특별했기 때문에 여자 이름인데 뭔가를 몰라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름이 좀 비슷한 분이 있죠. 이스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이스와 이스. 근데 이게 뜻도 또 하나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나의 구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비슷한 걸 봐서는 아마 이들은 쌍둥이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니까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다. 이 16명도 계산해 보면은 가세 가족 포함해서 8명, 그리고 아셀 가족 아셀과 딸 세라 포함해서 8명에서 도합 1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죠. 19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 가족 먼저 20절에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가문 또 그림을 또 예쁘게 그려주었겠죠. 이런 좀 약간 이집트풍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아들이, 자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베냐민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빈, 푸빈, 아들. 근데 베냐민은 요셉, 20년 전에 요셉하고 헤어질 때 한 4-5살 됐었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25이잖아요. 25이 아들을 이렇게 많이 가려면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여자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막강한 지파, 유다 지파 결혼은 그런 지파가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4명이다. 그래서 요셉 가족, 요셉은 이제 아내를 친 거예요. 요셉은 이제 아내를 빼고 셋, 그리고 베냐민 가족 11에서 14명이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아내들은 다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간의 아들 후신이다. 조금 아까 베냐민이 11명이었는데 단은 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단 가족은 가장 약한 지파예요. 나중에 보면은 단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단 가족 혹시 그래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미와 에셀과 살렘이다. 납달리 가정이고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다. 그러니까 단은 2명, 납달리 가족 5명에서 더 7명. 그래서 이 뒤에 사람 계산하는 걸 잘 보면 요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해서 앞에 거랑 딱 계산해 보면 그 계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다 빼고 야곱의 아내들도 다 빼고 또 요셉의 아내도 아스나도 며느리도 다 숫자에서 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66명이고 이게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해서 66명인데, 그런데 이게 왜 66명인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7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숫자를 다 더하면은 이게 66명인데 여기다가 27절에 나오는 4수를 더하면 이것이 7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70이라는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굳이 강조하는가 보면 이 성경에서 사실은 70이 아니라 72, 72가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도 72명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72명, 또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또 누가 보면 72명을 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70명은 72명을 좀 편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70명은 72
72명을 좀 편하게 부르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2라는 숫자는 72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6입니다. 12지파에 한 지파에 6명 이렇게 해서 72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성경의 수도요. 잘 보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와 비밀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신비는 우리가 모르는 거 신비라는 거예요. 비밀은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뭐 그러니까 보면 72년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72년이라는 것은 주전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때 이집트의 왕의 허락으로 자기네 나라만의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고 헬라어만 쓰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72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2명이 72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것을 또 부를 때 72년 이렇게 불러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을 들어오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가 벌써 작년 1월달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하는데 이 하면은 좀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읽어보면 야곱이라고 써야 돼, 유다라고 써놓고 유다라고 쓸 때 요셉이라고 있고 또 설교할 때 유셉이라고 할 때 유다라고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 28절 보니까 아예 이 세 이름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뭐예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니? 이집트에 어디로 가야 되니? 너 있는 곳에 가야 되니?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 하면서 미리 보내서 유다가 가서 우리가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센에 갑니다. 고센은 그 멤피스보다 더 북쪽에 있고 야곱의 여정으로 보면 좀 더 가까운 곳이고 그들이 살 곳으로 아예 간다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자기 대무리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헷갈려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그 팔로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은 처음부터 요셉이 계획한 고센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제 고센 지역도 역시 7년 흉년 후에 이제 2년의 흉년을 지나갔지만 그래도 고센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그 나일강 하류, 그게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하류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물과 목조가 있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과 가족의 이동 과정까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수도에서 아버지의 가정이 이제 언제든 도착할 거라는 걸 세우고, 자, 여러분 29절 잘 읽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먼저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왔고 아버지 그 대열은 천천히 오는 거잖아요. 이동 속도가 더 적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수레를 타고 가서 딱 기다립니다. 요셉 혼자 기다렸을 것 같아요. 가족도 같이 갔겠죠. 또 요셉의 수하의 사람들도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을 누웠다 그랬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게 사람이 울 때 울 수 있는 거 참 행복합니다. 울 때 울음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울음이 안 터져나오고 오히려 답답한 겁니다. 울 때 우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고 엄청난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20년 동안의 그 고통이 이 울음 안에 다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또 형들에 대한 미움 또 상실감, 아픔, 갈등, 기다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울음을 어느 정도 우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성기를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하는 그런 또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불에서 배설할 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 가자마자 죽는다고 안 하셨죠. 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I am ready to die. Now I am ready to die.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로봇한테 시키면 죽는 겁니다. 로봇한테 이런 말 하면 죽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달라고 그러네. 죽입니다. 로봇도 같은 기회는. 근데 사람의 이해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이. 성경이가 그렇게 말하다가 엄마가 산으로 가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면 물로 가고 물로 가면 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나를 물에다 묻어라 하면 요게 항상 반대라고 그러니까 산에다 묻겠지. 엄마가 생각을 해서 나를 좀 물에다 묻어라. 그런데 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내가 평생을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물에다 묻어놓고 비 오면 떠나갈까봐 그렇게 청결을 운다는 이야기를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림까지 설명을 생각났습니다. 이게 제가 아내한테 늘 만드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성경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 보통 저만 그러면 남자들도 그러면 이때는 여자분들도 이해하고 같이 살아야 됐었어요. 근데 요 말고 이게 뭐예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게 지금 야곱이 죽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재미있게 살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한 언어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려면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그런 법을 배워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에 참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 뭐예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는 뜻을 못 알아듣고 말만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의 당부인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이 고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을 자신의 일이 아닌 야곱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바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49장 18절에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흉년 중에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있겠지만 고센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민족을 향해서 최고조 선택지로 이제 이 요셉이 생각해놓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면은 바로가 그래 고센에 살아 이 말을 할 거를 한번 그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는 목자들이라 목수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만나리다 하리니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농업이 주 산업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그 목축을 해서 이집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동시에 고센은 이 70명이 430년 동안 살면서 60만이 되는 그런 폭발적 인구 증가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센입니다. 그러니까 고센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고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속적 성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에 다시 제가 좋아하는 10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되는 사람은요, 나의 자부터 다 싫대. 내 안에 싫대. 내 자식 싫대. 내 직업 싫대. 내가 사는 곳 싫대. 내 나라 싫대. 내 자만 들으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곳에 우리의 산업과 분깃과 소득을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인도하셔서 이집트 고셀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제 반주에 맞춰서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